오늘 본문인 7절에서 12절 말씀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은 혀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혀의 특성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2절은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사람은 온갖 동물과 여러 가지 새나 벌레, 파충류, 바다에서 사는 온갖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온갖 것들을 길들입니다. 말이나 소는 물론이요, 야생동물인 코끼리, 사자, 호랑이, 원숭이, 돌고래, 물개, 독수리와 매, 심지어 코브라까지도 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을 보면 옛날 사람은 특별히 그저 단순히 동물을 길들이는 것이 재미있어서 길들이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길들였는가? 힘으로 맞서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곰이나 사자를 길들임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지,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크게 말하자면 과연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8절, 특히 하반절은 유독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안에 있는 혀입니다. 이 혀에 대해서 길들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혀를 야생동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 사람은 입안에 혀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재빠르게 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입안에 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하고픈 말을 하는 도구가 혀입니다. 혀는 전혀 주인에게 불손하게 굴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잘 움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 부리는 것이 있나라고 생각할 만큼 극히 순정적입니다. 말할 줄 아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혀를 아주 잘 굴릴 줄 압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혀를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혀는 가장 잘 길들여진 것이고 누구나 길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물을 다른 것에 비유할 때는 항상 한 가지 성격만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낱말을 쓰더라도 의미가 통하려면 한 문장에서는 한 가지 성격만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돌이라는 낱말을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마음이 돌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돌은 어떤 의미로 썼습니까? 감정의 변화가 없는 차가운 상태의 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물론 이 문장을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밭은 순전히 돌이네. 돌투성이네. 이때 돌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쓸모가 없다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또 말을 걸어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 돌부처냐? 혹은 돌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답답하다 하는 의미로 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는 똑같은 낱말을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른 뜻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돌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이 돌의 의미 여러 개를 동시에 한 문장에다가 집어넣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뜻이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혀는 가장 잘 길들여졌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말하는 도구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혀를 가리켜 도무지 길들일 수 없다 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로 쓴 것일까? 이 혀 자체는 사전을 보면 육질, 뼈가 없고 순전히 고기로 된 육질의 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혀를 말할 때 고기 덩어리인 혀 그 자체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혀는 말하는 말, 언어와 연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줄 압니까? 이미 3장 앞부분에서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5절부터는 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는 말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또 10절을 보면 혀 대신에 입이라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 혀나 입은 말을 하는 도구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몸의 한 부분인 혀나 입 자체로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혀를 통하여 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일까? 물론 순식간에 입에서 터져 나오기도 하지만 말은 대부분 언제나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합니다. 당장 생각한 것이든 전에부터 생각해왔던 것이든 깔려있던 것이든 그것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알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말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우리 입에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익히 아는 옛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알고 천냥빚도 탕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짐승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짐승들, 예를 들면 사람이 사자를 길들인다고 할 때 단순히 길을 잘 들인다 하는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잘 들여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려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자를 잘 길들였기 때문에 사자는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혹은 길들인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혀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과 연관해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동물은 길을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혀를 통해서 말하는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혀를, 즉 언어를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잘못될 때 이 잘못 사용되는 혀를 가리켜 8절 하반절에서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악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독에도 비유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옛날 사람들은 화살에 치명적인 독을 조금 묻혀서 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런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혀는 잘못 사용하면 정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먹에 맞아 상처를 입으면 멍이 가시면 또 세월이 흐르면 나을 수 있겠지만 말에 상처를 입으면 예리한 칼처럼 마음 깊숙이 찔립니다. 또는 독침에 맞은 것처럼 말에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의 심령이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의 경우는 겉은 아물지만 속은 도저히 아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말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안 이상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마음이 전엔 그랬는데 이젠 달라졌다든가 그때 말한 게 너무 과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냈다든가 과장해서 이런 것을 진심으로 말로써 다시 잘 설명해 들어야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못했을 때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말 자체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내게 너 저주받아라 라고 한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 말이 내게 저주를 주겠습니까? 사람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주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고 슬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에 상처를 입으면 말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격지심이나 마음에 갖고 있는 뭔가 죄책 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을 들을 때 순수하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말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또 속단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품고 있는 오해덩어리, 속단, 편견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말 가운데 아무런 악의가 나쁜 뜻이 없는 부분까지도 악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빗으로 자신을 찌릅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자기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처를 모두 남 탓으로 돌리려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혀라는 것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 것은 이미 6절에서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도 작은 불씨 하나가 커다란 숲을 태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고 6절은 혀라는 것이 나쁘게 쓰이면 한마디로 악한 것으로만 가득 뭉친 세상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혀가 어느 정도로 파괴력을 발휘하는가? 생애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삶, 때로는 자기의 삶, 존재의 의미, 가치와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혀를 가리켜 풀이하자면 압축해서 치명적인 독이요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혀가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좋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혀가 끼치는 파괴력, 악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혀가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말하는가? 3장 1절을 보면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서는 이 사람들이 선생, 즉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를 탐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라는 것은 말로써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지만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합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의 실수는 누구나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단순히 입에서 굴러나와 떨어져서 실수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악이라는 것이 밑바닥에 출렁대고 있습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를 좋아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따리를 튼 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르지 않으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 즉 죄성, 이 죄악성을 말로써 나타내게 되면 그 미치는 악이 얼마나 큰지를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9절과 10절에는 끝부분에 10절 끝부분에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악을 토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토해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치 않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토해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마땅치 않다면 그런 방법이 있어야죠. 적어도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앞에서 2장 후반부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의 성향에 물들어 있지만 이 악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악함도 절제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여 악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로, 혀로서 악한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 또 동시에 그 입으로 저주를 내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을 대놓고 저주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마음속으로 저주를 발설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9절 말씀에 해당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표현만 안 됐지 그 마음에 저주가 표현되면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나 읽어봐도 알 수 있게 11절과 12절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샘과 나무를 예로서 말씀합니다. 샘물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지 못하는 물을 함께 같은 구멍으로 내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오는 샘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디쓴 물을 내는 샘물에서 우리를 단물을 낼 수 있는 샘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 남을 저주하고 마음의 독을 가득 품고 내뱉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심지어 그런 말을 퍼부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가짜거나 믿음이 아주 어려서, 바꿔 말해서 발육이 거의 안 돼서, 그렇지 않고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낼 수 없는 겁니다. 믿음과 말이라는 것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한 것이냐, 그 성숙대로를 표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표가 말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시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혀를 그래서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도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놀랄만하게 성숙해도 말에서 완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남을 크게 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깊이 꽂을 수 있는 비수와 남을 죽일 수도 있는 독침을 늘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언제 그런 걸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화날 때, 짜증날 때, 남에게 싫은 소리 듣을 때,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수없는 경우에 우리는 비수와 독침을 들고 남을 찌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혀를, 내 말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을 쓴 시인이 이렇게 간구한 데서 우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적인 표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힘쓰고 어른 앞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사용하듯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독침과 비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복된 말을 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도 하고 마음의 분노를 표현해 내기도 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여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가져오는 엄청난 재앙과 파괴력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말을 조심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해져서 참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는 지체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아프지만 권면하고 충고하고 겉으로 듣기에는 아프지만 사랑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